가운데 귀 기울여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에서 5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저랑 같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오늘 저는 먹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애들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젊을 때 신학교를 가고 또 이제 때로는 전임 간사라고 해서 무급으로 월급 없이 또 한 1년도 살아보고 그럴 때는 먹고 산다는 것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학원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학원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이제 막 목을 조용하는 그런 때로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위장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를 한 3분의 1을 잘라내서 한 6개월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요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오랜만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강원도에 살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로 유학을 가고 대전으로 유학을 가고 나중에 군대를 이제 부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원도에 고향 친구들 만나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예배군 훈련에 가면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랜만에 이제 우리 만나서 이제 올해 다 성인이 돼서 만났으니까 대략 한 그때가 나이가 한 28, 9쯤 돼서 만났을 때 어떤 친구가 이제 물론 그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친구인데 제 옆에 와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막 한 달에 한 800만 원 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때 아무것도 안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너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도 하나도 못하던 녀석이 어떻게 800만 원을 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땅을 파서 이렇게 번다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포크라인 기술을 배워가지고 포크레인 기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완전 무직이었는데 7, 800만 원을 버는 친구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 그때 처음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하나 있으면은 이 밥 먹고 산다는 아주 옛날에 저희 어린들의 말이 저는 다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밥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술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밥 먹고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살다 보니 또 제 주변에 이제 저랑 좀 긴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 두 분이 특별히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전기 기술자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아까도 좀 얘기했던 조선업 건축 기술자예요. 두 분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대학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으로는 대학을 안 가면은 별 볼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그 두 분의 특징이 돈을 잘 버세요. 그리고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60이 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이 막 번창을 하셔가지고 막 외국까지 갔다 오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기술 하나는 확실합니다. 근데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시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분의 이제 사업 번창이라든가 이렇게 진짜 엄밀히 말하면 좀 여유롭게 사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마지막 결정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물질의 사명자, 그러니까 돈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 하는 것을 이게 결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특징은 확실하게 이 물질적인 복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는데, 일단 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크게 이분들을 통해서 물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지만 계약표를 안 받아.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아주 그냥 강한 확신이 최고의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먹고 사는 거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물론 대학교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대학교를 안 가도 됩니다. 이 정도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먹고 사는 일, 물론 저도 지금 피부 속으로 지금 이제 이거 조만간 내가 지금 3달 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구나.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을 내이도록 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못 들 정도로 사실 우리가 이 먹고 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인간이 먹고 사는 존재로 살라고 창조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물론 그 말씀을 지금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인간에게 그리고 이제 창조된 동물에게 이런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음식 명령을 주세요. 정확히는 창세기 1장 29, 30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 먹고 산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음식과 동물의 음식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식은 채소, 나무 열매인데 동물의 음식은 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지금 열심히 벌레도 나무 열매를 갉아먹던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생겨난 일종의 변질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인간만 나무 열매를 먹는 존재로 창조가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먹이 명령, 우리가 음식 명령을 왜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음식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아담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인간에게는 더 큰 일이 있다. 근데 먹고 사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뜻하죠. 근데 이 맡겨야 된다라는 이 의미 이전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 먹고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쫓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난 15년의 거대한 주제였습니다. 일찍이 어릴 때 신학교를 가고 선교단체 간사가 되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2군데를 가고 한국에서 1번 가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런데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뛰어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이 먹고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다. 이 먹고 살다가 가봤자 무슨 의미가 되겠냐. 하는 그런 이제 끊임없는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복음, 예수님, 성령님, 이거는 교회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나 혼자 내가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아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이 교회의 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이제 아주 열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연구할수록 그분이 교회로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몰아가겠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 명령에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만이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무리 탁월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나무 열매 못 먹습니다.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높은 존재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먹고 너가 아무리 독수리여도 네가 아무리 날개에서 하늘 높이 날아도 너는 낮은 존재야. 너는 풀 먹고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게 높은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이제 열심히 나무 열매 먹으라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바로 하늘 양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만나의 훈련.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비처럼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천사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참 맛없는 양식입니다. 사실은 이 만나가 이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전투식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이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왕들이 그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풀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만이 비록 별거 없는 만나처럼 전투식량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양식, 하늘의 열매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은 먹는 대로 큰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왕이 되고 거지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거지가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늘의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먹고 산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첫 아담과 맺은 계명이 먹는 계명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물론 나쁜 짓을 하면 사실은 죄를 짓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먹느냐 마느냐, 이 먹느냐 마느냐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있느냐 라고 하는 참 신기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깨달아봐요. 다시 말해서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걸 먹어야 그 사람은 산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아주 명백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살아성전에 매우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 이제 그런 습관 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술을 드시면 좀 말을 좀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읍사무소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이 그렇게 이게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개가 기억이 돼요. 몇 개가 이제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제가 25년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장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신학교 준비할 때 6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병원을 이제 입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신학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이 위가 다 탈이 나가지고 좀 공부하다가 그냥 입원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겨우 이제 위장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놔두고 이제 누워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을 텐데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당연히 말 별로 안 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딱 이제 그 화장실로 갈 때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 딱 던지시더라고요. 밥이 넘어가면 산다. 이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당연하죠. 근데 물론 저는 그때 밥이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위가 다 고장나가지고 위를 잘라내야만 물이 이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도 이제 이렇게 살고 있으니 환장했겠죠. 그러니까 밥이라도 좀 넘어가나 그런 말씀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밥이 넘어가야 산다. 이 의미는 먹어야 산다. 도대체 우리가 뭐를 먹어야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53절 하나에만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사도 요한이 기억해낸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이것은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영원한 진리, 절대 명령을 말씀하실 때 쓰는 어법이에요. 진실로 진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잊어버려도 이 진실로 진실로 들어가는 것만큼만 암기하거나 그것들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두 번이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동시에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차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뭐 너무나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걸 뜻하냐?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한때 저희 기독교를 음해하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은밀히 모여서 어린애들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곡해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성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옛날 기독교인들은 조용히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서로 성찬을 나눠요. 근데 그 성찬 나누는 걸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잡아서 은밀히 먹나 보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세상 사람들한테는 거부 반응을 줄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자세하게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조차도 오해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진짜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같이 한번 볼 말씀은 63절입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육적인 살이나 육적인 피와 상관이 없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보다 정확히는 이것은 성령을 뜻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6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는 것과 마신다라는 것은 믿음을 뜻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먹는 행위고 마시는 행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식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서 물을 마셔야 실제로 우리 육신이 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도 뭔가를 식사를 해야,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사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어릴 적 어떤 형님은 진짜 그야말로 그 어떤 형님이 있었는데 좀 신기하게 제가 바라봤던 적이 있는데 이 밥 먹을 때 진짜 맨밥만 먹었어요. 반찬 하나도 안 먹고. 근데 되게 맛있게 먹어요. 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국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물 한번 떠먹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살과 피라는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성찬을 뜻하는 성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떡을 먼저 분병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살을 분잔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떠먹듯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그 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피를 마시고 근데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만 일단 순서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바울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 예수님부터 믿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작업은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부활했어.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는 십자가네. 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 이게 바로 살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자의 피는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피를 마시는 행위를 거듭남이다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 피로 살립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으로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살을 먹는 거예요. 이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살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뭔가가 내 새 살이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다 라고 하는 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근데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바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의 모습, 그러니까 두 모습의 예수님을 동시에 순서대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일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신지, 예수님이 왜 내 삶의 주인인지 조금씩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네?
라고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정말 사탄에게 지면서 끊임없이 정말 별 볼일 아닌 존재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목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지금까지. 근데 아마 그거는 끝날 때까지 못 봤어.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나는 너의 주님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주인님으로 불러요. 주인님. 그러니까 처음에 좀 주인님 하니까 좀 이상한 억양이 있었는데 그분 주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무슨 잡을 갖는지,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얼마나 돈이 들어올지, 내가 돈을 얼마나 쓸지, 이 모든 것들을 생사화복을 다 결정하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주인님 되심,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가 더 배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들은 설교를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잘 몰랐어요. 그때 잘 몰랐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신다.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신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분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꼭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은 최고입니다. 구원자 되신, 주인님 되신, 하나님 되신.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이거는 이제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 태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2000년의 시간들을 겪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가 2000년하고 벌써 100년까지 이제 2100년까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교회는 마지막 고백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 될 때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내가 업적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주인 되신, 그분의 하나님 되신, 이걸 우리가 하나 알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낙으로 삼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가 바로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권세, 그것은 바로 철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놀라운 영생의 삶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이 바로 먹고 살게 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